사랑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의 첫 주가 됐습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이때쯤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설렘도 있고 분명히 염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와 두려움은 올 한 해 내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겠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풍성할 건가 아닌가? 부교육자일 때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지. 그런데 올 한 해 담임 목사로 지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인지 제 스스로가 가지는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제 열매를 헤아리는 습관이 자꾸 생겨요. 제가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돌아봐드렸는지, 제 사역은 인격적이었는지, 지혜로웠는지, 그것에 어떤 열매가 있겠는지 자꾸 헤아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염려가 참 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한 해를 보낸 감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복합적인 시간을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 자리 잡은 가먼트 지구의 거리에는 퍼레이드를 하며 뿌린 색종이 조각이 10cm 이상 쌓였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길래 퍼레이드를 하면서 뿌린 색종이의 조각이 높이가 10cm로 쌓였대요. 굉장히 많이 뿌린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기분은 양극단으로 치달았다. 환희의 감정 다음에는 엄숙함과 자기 회의가 뒤따랐다. 그렇게 색종이 뿌리며 좋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동시에 엄숙함과 자기 회의가 뒤따랐대요. 또 부분적으로는 태평양 지역의 전쟁을 끝낸 방법, 즉 원자폭탄의 사용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끼칠 수 있는 잔혹함의 한계를 목격한 것이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군인들만 1,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이 3,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도합 5천만 명 이상이 죽은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입니다. 그 전쟁 동안에 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원자폭탄 때문에 망했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린 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찬반론이 있지만 또 반대로 물으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옳은 거냐 그른 거냐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 때문에 환희를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도 저 원자폭탄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인간에 대한 끝없는 기대가 있다가 큰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더니 한순간에 사람을 저렇게 죽여버릴 수도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절망한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10cm의 색종이가 깔렸지만 또 동시에 큰 회의에 빠졌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그래서 멋있게 옷도 입어보고 넥타이도 멋있게 매보고 향수도 뿌려보지만 그게 내 인생 내면에 있는 고민과 두려움을 덜어낼 만한 품격이 되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한 해를 품격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건 과부가 된,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남았습니다. 땅도 없고 객지고 일해줄 남자들도 없기 때문에 그 세 과부들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일만 가득합니다. 근데 그때 멀리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무려 12명의 사사가 세워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만큼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못 살겠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하나 보내주시고, 또 사사 보내줘서 평안해진다 싶으면 또 반역하고 또 심판당하고 또 기도해서 사사 오고,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지난 게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반역한 이 백성들, 여러분 한 가지 여쭐게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평안을 주시고 조금만 기도를 들어주셔도 금세 자기 뜻대로 하는데, 평강 주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꼭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려 300년을 반역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눈에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마뜩찮아요. 저렇게 반역하고 말 안 듣는 게 어떻게 자기 백성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말하고 싶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는 반역했더라도 그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런 질문도 수십 번 일어나요. 그럴 거면 하나님, 왜 나오미를 과부 만드셨습니까? 미리 풍년 주셔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오지 말게 하시지. 아니, 당신 백성일 거면 그냥 베들레헴에 있을 때부터 풍년 주시지. 왜 굳이 모압으로 나오게 만드시고 모압에 와서 다 죽게 만드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늦게 풍년 주십니까? 원망하는 질문도 정말 수십 번은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질문이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이 아니고 미래입니까?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저도 참 못난 사람이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이런 질문이 이 은혜로운 본문을 읽다가도 수십 번 생기더라고요. 나오미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었고 먹을 것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려면 있던 곳을 떠나야만 하죠. 근데 있던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떠나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모압에 정착했잖아요. 며느리들도 모압인이잖아요. 돌아가 봐야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기로 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남편의 무덤이 어디에 있죠? 나오미의 두 아들들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땅에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남편의 무덤과 내 두 아들의 무덤이 모압에 있어요. 먹고 살자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만 여기서 죽었네요. 금쪽 같은 새끼들 묻어둔 땅을 두고 다시 먹고 살자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쉽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돌아간다 한들 나를 환영해 줄까요? 10년이 넘었는데 발붙이기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 버리고 가더니 그래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나 욕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두려워요. 수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은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돌아간다, 돌아온다 하는 말이 6번 기록됩니다. 너무 간절한 단어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본능에 따른 행동이지만 모압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도 굉장히 강한 본능이에요.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것도 인간에게 있는 본능이란 말이죠. 간혹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염치 없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야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게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가시면 돼요. 염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백성으로 보일 뿐이에요. 돌아오는 백성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일어나겠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반듯하고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돌아갈 힘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내 아이들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겠구나.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아까 김영조 목사님의 인도 따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부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올 1년 동안 윤상덕 목사가 담임 목회자로서 한 열매가 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고 염려가 가득한 이 시간에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부딪혀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나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은혜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모압에 얼마 남은 것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놓고 두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어요. 이 모압 여자들이, 이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평안하겠나? 남편도 없고 땅도 없고 특별히 모압 여자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가 베들레헴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성적인 억압을 당하고 가난하지는 않겠나? 너무 고통당하지는 않겠나? 참 자상한 어머니의 마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돌아가라고. 나는 내 하나님의 품으로 갈 테니 너는 네 어머니 품으로 가라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대하사 여호와께서 남편을 다시 너희에게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청산과부된 며느리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나도 불쌍하고 며느리도 불쌍한 거예요. 가던 길을 뚝 멈추고는 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집 가서 모압 사람처럼 잘 살아. 그럼 좋겠다. 너무 따뜻한 엄마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그는 모압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엄마가 너무 따뜻하게 행동하느라고 이스라엘의 가족을 다시 모압으로 보내는 격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데 내가 선대하느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먹고 살라고, 새로 남편 만나라고 모압에 머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부모님들이 계신 자리인데, 자식들을 위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 이런 식으로 한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한 해를 반성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실 때 나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남편을 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이 룻과 오르바에게도 예배자의 삶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남편만 그 룻과 오르바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되나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나도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이 두 여인이 비록 과부가 됐지만, 베들레헴은 전혀 다른 족속들이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못해요. 왜요? 너무 따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울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조금만 제가 나오미의 편을 들어볼게요. 왜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번 나왔다 그랬는데, 세 번째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베들레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셨고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나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니 나는 돌아가도 별거 없을 것 같다. 괜히 네가 내 밑에 있다가 고생했으니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참 사람답고 따뜻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순간에 그는 따뜻한 어머니가 될 필요도 있었겠지만은, 얘들아,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문득 생각이 든다. 지금 내 생각에는 네가 모압 땅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너에게 위로가 되겠다마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12번도 더 든다마는 좀 나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지 않을래?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그래도 되겠니? 그럴 수 있겠니? 그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냉정하게 질문해 볼게요. 룻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룻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나오미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하나님도 나오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확정적인 말이 전혀 없어요. 그건 나오미 생각일 뿐이에요. 나오미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맞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사사시대 내내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더라면,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했더라면 이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며느리들을 그렇게 밀어내는 너무너무 따뜻하지만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결정들을 자꾸 해가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주님 앞에 보잘것 없어요. 우리의 의도 온전치 못해요. 성도답지도 않아요. 자주 무너집니다. 자주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돌봐주고 계시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잘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연말이 됐다고 제가 서두를 시작했는데 올 1년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제 난 버림받겠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 내가 돌아가야겠다. 나를 치시는 것 보니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이번 한 주 기도하시는 가운데 2018년 최고의 결정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네, 내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내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벌거벗어서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몸에 냄새가 나도, 품격이 없어 보여도 내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목을 높이 세웠습니다. 참, 목사가 키가 더 크고 싶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저렇게 성탄목도 큰 거를 세웠구나. 보기 좋잖아요. 그러나 성탄목을 높이 세운 건 보기 좋으라고 높이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저게 십자가예요. 저 성탄목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이 죄인된 백성들 사랑해서 예수님 보낸 것을 기념하는 성탄목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죠?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성탄목을 높이 세웠습니다. 우리 마음의 십자가도 높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하고 날 도와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